이사야서의 말씀을 마치고 예레미야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나돗이라는 곳은 베냐민 땅인데 예루살렘 수도인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부터 많이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의 제사장들과 비교해 볼 때 변방의 제사장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나돗이라는 말이 이제 몇 차례 예레미야서에 나오거든요. 예레미야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만큼 그는 조국의 슬픈 현실 앞에서 많은 눈물로 예언을 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었는데 예레미야는 그야말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감금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많은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그를 박해하고 그에게 많은 그런 핍박을 했던 사람들은 크게 세 부류인 거죠. 왕과 고관들.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긍정적이고 좀 소망 있는 예언이 아니라 아주 왕이나 고관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부정적인 것이니까요. 나라가 망한다, 항복해야 된다, 바벨론에게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으니 너무 언짢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과 이 고관들에게 많은 그런 박해를 받습니다. 두 번째 박해를 받은 것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에게서였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는 제사장들, 소위 말하면 종교 권력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보면은요, 소위 종교 권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 이런 새벽 예배 때 강단에서 말하기가 적절하지 않지만 참 이 교회 안에서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권력화된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좀 입바른 소리를 하고 정말 예레미야처럼 예언하게 되면요, 핍박을 받습니다. 불신자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종교 권력화된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들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 지도자들이 너무 호화스러운 삶을 살아서 안 되고 물질적 대해서도 안 되고 그런 좀 세속적 메시지를 전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 그런 것으로 이미 많이 이렇게 좀 소위 말하는 성공적 그런 자리에 오른 그런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참 이런 게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들입니다.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제대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은 무슨 뭐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언론 이런 것에 나오지를 별로 않죠. 오히려 굉장히 좀 문제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은 또 나와서 그렇게 아주 참 사람들에게 또 알려지고 그런 면이 있죠. 그게 참 아이러니한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듣기 좋은 말이다라고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되고 분석하라는 말이 아니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가, 정말 그것이 참되고 진리 안에 있고 우리의 심령을 각성시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고 있는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백성들이 일반 또는 우리 성도들이 분별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바른 사람들이 세워지고 잘못된 사람들은 실추되게 되지만 분별하지 않고 그런 것을 같이 따라가게 되면은요, 그러면 이게 진리와 거짓이 바뀌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예레미야 당시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영적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레미야가 많은 고통을 당한 가운데 그 중에서도 참 더 아픔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 법한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더 예레미야를 심하게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는, 왜냐하면 자기들한테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눈에 가시와 같이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환경이 예레미야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사람은 또 일반 백성들이었죠. 왜냐하면 일반 백성들이 기대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반 백성들은 평화로다, 좀 좋은 소리 해주기를 원하는데, 예레미야는 그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고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내가 얘기하지 않으려고 해도 내 마음속에 불붙는 것 같이 되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 말씀을 이제 새벽마다 한 장씩 읽어 내려가면서 이제 보게 됩니다만은, 예레미야의 그런 전하는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방망이 같은 말씀이 됩니다. 그 구체적인 표현들이 나오죠. 바위를 부수는 불방망이 같은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어쨌든 예레미야의 지금 환경이 바로 이렇다는 것을 1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나도 출신이라고 하는, 일반 사람들한테 조금 변방으로 취급되는 어떤 그런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의 활동 시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요시야 왕 13년, 주전 627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요시야는 유다의 그 멸망의 직전에 대대적인 신앙 개혁을 했던 왕이었죠. 므낫세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55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히스기야가 이루어놓았던 종교 개혁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던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 므낫세였죠. 그 므낫세 55년 동안 이스라엘의 영적 환경은 완전히 파괴돼 버렸죠. 그동안에 무너뜨렸던 우상의 제단들을 다 세워버리고, 거기도 더 심하게 엄청난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바로 그 므낫세 다음에 나온 요시야 왕이 또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했죠.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절기를 또 잘 지키고, 이렇게 요시야가 참 귀한 그런 신앙 개혁을 했지만, 근데 참 그것은 어디까지나 참 짧은 요시야 왕이 있던 시기에만 이루어진 좀 한계가 있는 그런 개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이후에 나온 4명의 왕들의 시대에 유다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요시야 때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유다가 이제 나라가 멸망당하는 격동의 40년 동안을 예언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참 시대가 좋을 때 예언을 하게 되면 전하는 말씀도 부드럽고 평안하고 소망의 말씀을 전하니까 얼마나 대접도 받고 섬김도 받고 인기도 있고 그렇겠습니까? 주의 종이라고 모시고. 그러나 나라가 멸망당하기 직전에, 그리고 멸망당하고 또 그리고 피난 가고 하는 이런 시기를 예언을 해야 됐던 예레미야이기 때문에 참 얼마나 본인 자신도 힘든 세월을 이렇게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예레미야가 세워졌는데 이때 나이가 약 20세로 추정이 됩니다. 참 어린 나이 아니겠습니까? 20세 그러면 지금도 우리 20세 그럼 갓 청년부에 올라오고 뭐 그런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택정하셔서 그래서 그를 구별하여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아시고
아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또 성화, 성장을 시키시며 영광스럽게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구별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 우리의 행하는 것 보고 넌 합격, 그러니까 내가 불러줄게. 넌 불합격, 넌 탈락,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예레미야가 하는 것 보고 됨됨이를 보고 가능성이 있구나, 그래서 부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무엇으로 불렀습니까? 선지자로 불렀는데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방의 선지자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내 교회만을 위해서, 내 나라만을 위해서, 우리 민족만을 위해서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어떤 이 자기중심성 혹은 우리라고 하는 이런 틀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 나라, 즉 열방의 열방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성장시키기도 하고 또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지만 항상 이런 어떤 틀에 갇혀져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라고,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이런 틀, 우리 교회,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또는 우리 나라, 우리 민족만 잘 되면 돼. 민족주의적 이런 틀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그 어떤 국경, 어떤 민족 의식, 그런 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 틀에 갇혀져 버리면, 그러면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난 못합니다. 그 민족들이 구원받는 거 나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자기 고집대로 나가버리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열방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형제요, 또는 한 가족이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 민족,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선교적인 마인드, 여러 나라, 열방을 품는 아주 그런 좀 넉넉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만 이러면 되지, 절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누가 봐도 예레미야는 그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고 가장 그 민족을 사랑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 열방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전해지자 예레미야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6절의 말씀 보니까 슬프도소이다. 이게 예레미야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슬프다라고 말합니다. 왜 슬프다라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어져 나오죠. 자신을 볼 때 내 조건이, 내 상황이 이거 감당할 형편이 못 됩니다 하는 마음에서 나온 반응이었죠.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이라는 것은 여기서 뭘 뜻합니까? 미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법도 하죠. 이제 갓 20 정도의 나이인데 경험도 없지요. 아는 것도 부족하죠.
무엇보다도 이 아이라는 말 속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서기에 너무나 참 어린 그런 형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의 사역은 결국은 뭡니까? 사람들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참 예레미야 자신을 볼 때에 나는 말주변도 없고요, 남 앞에 나설 수 있는 성격도 못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보면은 아주 남 앞에 나서서 뭐 말도 잘하고 그런 걸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사람 보면 참 부럽습니다. 참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특별히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선지자로서 중요한 것이 어떻게 말을 좀 잘할 수 있어야 되고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웅변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이 말로써 사람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말할 줄 모른다라는 것은 너무나 큰 그런 뭐 결격 사유랄까요,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도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 11절에 출애굽기 4장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하고 말에 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너희 민족에게로 보낸다, 바로에게로 보낸다 라고 하자 모세의 반응이, 하나님, 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저 말할 줄 모릅니다.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해서 말할 줄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죠. 입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넌 가라 하는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만, 예레미야의 그런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7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먼저 주신 말씀은 너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이라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고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하라. 하나님께서 책임지니까 너를 보내는 건 나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전할 말도 내가 주는 것이니까 너는 그냥 순종만 하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와 같은 변명이라고 할까요?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 저는 이것 때문에도 안 되고요, 저것 때문에도 안 되고요, 이런 환경에서 안 되고요, 저런 환경에서 안 되고, 이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조건과 내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한결같습니다. 너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 조건을 보고서 명하는 것도 아니고, 너의 그 어떤 부족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책임지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것이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너보고 능력 있게 하라는 말을 했느냐? 누가 너보고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냥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이 말 하라고 하면 하고, 너는 그냥 순종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알아서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없는 데서 만들어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니까, 너는 그냥 하나님 믿고 나가서
순종만 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8절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라는 이 말의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두려움이거든요.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할 줄을 모릅니다. 두려움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합니다. 그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은 두려움이라는 걸 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두 가지 하지 말라라는 말씀, 아이라 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좀 마음에 새겨놔야 할 줄 압니다. 내가 가진 어떤 조건에 대해서 탓하지 마라, 또는 내가 가진 어떤 이 두려움의 상태,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게 중요하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실 때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구하며 내가 너를 인도한다 라는 말씀을 하죠.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9절 말씀에 손을 내밀어 입에 대시며,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터치를 해주시는 거죠. 입에 안수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너는 너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말을 하면 된다. 너의 입에 둔 그 말만 하면 된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사역을 이제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네 가지의 말,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린다, 이거는 무너뜨리는 말 아닙니까? 네 단어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우는 말, 건설하고 심는다는 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사역은요, 이 파괴시키는 말이 더 많은 것입니다. 소망의 말보다 무너뜨리는 말이 더 많은 것입니다. 참 이것은 예레미야에게 굉장한 부담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고 새롭게 건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도 교회 리모델링을 하면서 참 생각보다 엄청난 양을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에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참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고까지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철거를 한다는 것이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무너뜨리고 이거를 파괴하고 파멸하고, 그래서 이제 제거를 하는.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지 심을 수가 있거든요. 새롭게 할 수가 있거든요. 리모델링 하는 것도 그런데 하물며 이걸 새로 짓게 되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이거 철거해가지고 그렇게 새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뭐냐면 이거 다 뽑아내야 될 상태입니다. 이거 다 허물어진 거, 이 보수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거 새로 만들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다 이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작업을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그런 심령 속에 너무 그것이 힘들었던 부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이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회개 아닙니까? 근데 회개해야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지 새 심령을 얻고 새 영이 우리 가운데 오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는 너의 심령 가운데 있는 거 무너뜨려야 된다. 너의 심령 중심이 잘못 세워진 것들을 무너뜨려야 된다. 그거 파괴해야 되고 파멸시켜야 된다. 힘들지만 그래야 된다. 왜? 그래야 새롭게 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소망이 있으니까. 예레미야의 사역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도 일어나야 될 변화가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한다면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못합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나는 아이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분별할 줄 아는 듣는 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아이와 같은 어리고 미숙함이 많고 하나님 쓰시기에 참 적합하지 않은 면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못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내 상태와 내 조건이 참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에 흡족함을 가지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조건과 상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실 그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부족하지만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기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